세대 차이에 대해서 30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요즘 세대 차이는 이 고속도로 막혔죠. 그러면 첫 번째 차에서 하나, 둘, 셋 세대 차이가 됩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세대 차이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껴서 갈등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30년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자제품도 6개월을 세대 차이로 보고 있어요. 지금 세대가 그만큼 긴박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대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대 차이가 얼마지?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한 대, 두 대, 세 대. 내가 세대 차이가 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987년도에 구원을 받았고요. 또 주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구원 받은 이후에 교회 학교에 섬길 기회를 주셔서 1990년 대구 남부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책임을 맡아서 지금까지 주일학교 또 학생회 또 청년의 어른들이 섬겨 나가는 여러 캠프와 또 교회학교 관련된 여러 부분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미스톤 이제 운영에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함께 있고, 또 영남 지역 미래의원 해서 이제 영남 지역의 어린이 캠프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저를 2001년도에 경북 상주 신다해서 상주시로 갔는데요. 상주시로 이제 개척을 하게 하시고, 또 10년 뒤에 문경교회를 또 개척해 하시고, 이제 제 나이 만 50이 지났을 때 주님이 다시 대구 팔국로 교회로 부르셔서 지금 현재 팔국로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제 교회는 위임이 되어졌죠. 그래서 은퇴한 목회자가 되고요. 지금 이제 또 새로 취임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세대의 목회자로서 이 두 양쪽 경험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반응을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또 고민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교회에서 또 새로운 일꾼으로서 어떻게 지역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래서 제가 취임하는 날 이렇게 앞선 이렇게 은퇴하신 그 목회자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다음 세대를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주일학교를 디자인하라라고 저는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아날로그 시대, 또 디지털 시대, 지금 이게 다양한 많은 시대의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주일학교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교회 전체적인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또한 미스톤이나 아니면 교사 강습회나 아니면 교사들을 양육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강사가 저였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쉬운 말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쉽고 또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아직까지 나도 여전히 주일학교 필드에 지금 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주일학교를 디자인하라라는 이 주제를 두고, 저 또한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저희 교회, 지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속해져 있는 영남 지역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모임의 전체 교회학교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이 전국 교사 강습회를 준비할 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교회학교에서 이것을 만들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까에 대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좀 실태를 좀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락할 수 있는 교회들을 해서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교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또 언제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 정보를 모았을 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성경학교를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많은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되면 이 작은 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소규모 교회, 또 중도 규모의 교회, 대규모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제안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교회는 몇 명 이하를 소규모 교회로 할 것이냐, 또 대형,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많은 교회는 몇 명 이상을 할 것인가를 했을 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대규모로 기준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한국 모임에는 주일학교 대규모 교회는 20명 이상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교회, 그 다음 소규모 교회 기준이 10명이 되겠죠. 10명 미만 교회, 11명부터 19명의 교회가 중도, 그 다음에 20명 이상이 대형 교회, 주일학교.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학교의 현실이고요. 한국 모임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주일학생보다는 교사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주일학생들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주일학교가 있지만 가르칠 교사가 없습니다 라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의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지역교회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저희 교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4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에,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가 어떻게 이렇게 접목될 수 있는가,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 또 가정, 디자인, 전문이라는 이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진단입니다. 자, 첫 번째, 시대를 읽고 교회학교를 진단하고 위기를 인식하라. 이 느헤미야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알게 되고 진단되어졌을 때 그는 기도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고 아무 약이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감기면 감기에, 또는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 안 좋으는, 제가 어렸을 때 만병통치약이 악개전기라고 해요. 빨간 약. 머리 아플 때 이마에 빨간 약 바르고 이랬거든요. 빨간 약 바르면 다 나은 줄 알았어요. 또 이 부모님들이 먹고 있는 이 바카스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바카스만 먹으면 배탈 나도 바카스, 설사도 바카스 못 먹으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악개전기와 바카스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병은 다 치료할 수 있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크니까 아닌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시대를 읽고 교회를 진단하고 위기를 인식해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뭐 글로벌 위기, 또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이 고령화와 저출산 이외에 또 많은 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물을 보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가, 또 이대로 무너질 건물 속에 그대로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위기를 생각하고 좀 진단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일학교에 대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진단된 평가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갖고 있던 부분들을 중요한 전통성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만 시대에 맞는 그러한 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교회학교 시간에 옛날 우리가 이제 종이로 적어 놓았던 계도를 통해서 거기에 아이들 가사를 보고 율동을 따라하라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식상하게 되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저도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가끔 들어가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동작과 뭐 이렇게 또 가사도 굉장히 이게 뭔 말이지 생각하면 이미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은 이 동시에 막 그것에 대해서 막 완전히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주일학교 책임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 중에 대부분 주일학교 아이들은 재미없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패러다임 틀을 맞추고 있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주일학교에 왔던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계속 나오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에 저희 이제 그 아이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 기성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한 번쯤 방문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5주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원인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해서 그분이 그냥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내 아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주일학교가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을 때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아이는 그곳에서 막 굉장히 기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새 시대에는 새수로는 새 부대에 담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했던 PPT 화면 크기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저 뒤에 앉으니까 밑에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자, 제가 이 캠프장에 오면서 단 몇 시간에 그것을 보고 지금 바꿨죠. 틀을 바꿨어요. 뒤에 계신 분이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학교에 대한 이 시대적 상황들을 보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현실에 맞춰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준비해 왔으니까 기존 방법대로 하면 저 뒤에 계신 분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저희도 이 시대적 흐름을 보고 민감도를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세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다양한 주일학교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처음 이제 그 묵념교회를 개척했을 때 상주교회와 다른 부분들을 저는 시각을 가지면서 묵념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이제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처음 구도자가 교회 오게 될 때는 신발을 벗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신발장을 없앴습니다.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구도자들이 예배 시간이 길게 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저희가 이제 성도들도 많지 않으니까 30분 정도의 예배 시간을 준비했고요. 또 구도자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의자를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해서 구도자들의 눈높이에서 처음부터 발걸음을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머무는 모든 시간들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구두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적응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말씀과 성도들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제가 외형적인 틀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처음부터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 또 부모의 손에 의해서 온 아이들을 충분히 생각해서 그 아이들이 저희는 주일학교가 11시 20분부터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주일학교를 할 때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아이들을 이렇게 주일학교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배려를 했었죠. 두 번째는 친숙한 문화와 온라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교회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은 문화를 먹고 삽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학교 전략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배우셔야 되고 또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아이들과 또는 젊은 교사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그러한 이 방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각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는 상호 보완을 통한 주일학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주일학교 전체 뭉뚱그려서 주일학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 아이들은 요즘은 한 자녀, 두 자녀 시대이기 때문에 각각 아이들은 굉장히 존중받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존중받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존중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교회학교가 단순히 그 아이들이 그냥 보러 오고 참여하고 선생님 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그 프로그램 속에 활동하고 동참하고 움직여지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참 좋죠. 단순한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분반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것들을 대화하고 나누고 상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리고 율동 시간이나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앞에서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또 앞에서 나가서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개인적인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요즘은 이제 대세죠. 또 그렇게 틀을 좀 바꾸었으면 아이들이 더 교회학교에 적응하는 부분들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더해졌을 때도 적응하는데 거부 반응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예전에 빨간 예배용 찬송가를 보고 같이 부르더라고요.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용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점점 갈수록 애들이 막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죠. 조금은 지금 시대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구나.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를 좀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또 학생회든 청년회는 교회 내 부서가 아니라 선교지라는 생각으로 접근돼야 됩니다. 완전 다른 문화입니다. 완전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우리 필리핀 이렇게 고생하지만 그런 지원하는 것처럼 이 교사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불어넣고 그 교사들에게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쓴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가 이제 문자죠. 그 문자를 해석하는데 성경보다 더 어려운 문자를 제가 해석을 해요. 거의 이모티콘이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물어서 해석해서 이런 뜻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요즘 아이들 쓰는 그 용어는 단축되고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교회학교는 선교지라는 생각으로
이 물질과 또 전문인과 이런 부분들이 투자되어야만 그나마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삼성이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후지필름은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다가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떠한가를 한 번쯤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배울 수 있는 곳이나 또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조금의 변화들,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문제는 가정,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겠지만 이 가정과 연계해야 교회 학교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신앙의 대입기. 이건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처음 시작된 것이 이 부모가 믿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교사가 그것을 대신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맡겨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상태의 주일학교라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 없잖아요. 성도 자녀들이잖아요.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해야만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일학교는 어떤 기능이 해야 되냐?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고 기존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동역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면 참 좋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 또한 교회학교에서 선교적 상황으로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학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오면, 믿고 데리고 오면 교사들이 그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고 또 함께 데려온 이 친구는 그 친구가 교회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같이 동역해주고 참여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야, 너는 왜 친구를 교회를 안 데려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나도 힘든데 친구를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주일학교를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일학교 상황들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사와 교회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함께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부모에게만 맡기면 안 되고요. 교사에게도 맡겨도 안 되고요. 교회가 함께, 이 세 박자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 교회와 교회학교는요, 부모들의 신앙, 언어, 심리,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부모가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또 가정 예배에 대한 교육, 또 부모가 자녀들의 어떤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또 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녀의 은사 발견 및 개발에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자녀의 자기 주도적 신앙 능력을 개발하는 일에 이 부모가 어떻게 동력할 것인가를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요? 교회 학교와 교회가. 그래서 매일 성경놀이, 성경 읽어주는 아빠, 엄마, 성경 릴레이 암송하기, 가정활동과 연계해서 이제는 주일학교가 그냥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이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2주, 1년에 주일만 52주가 아니라 365일 연계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학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캠프장 가서 아이들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크리스찬 가족 캠프 집에서 거실에 텐트 쳐놓고 3박 4일 동안 캠프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항은 온라인을 통해서 전체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부모도 훈련시키고 아이들도 같이 성장되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영성을 가진 가정이 되도록 적극적 후원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야 교회학교 비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컨택트 시대.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온택트 시대가 되고요. 지금 인택트 시대입니다. 지금 이미 지금 컨택트에서 지금 인택트 시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컨택트는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집회에 모이고 기도회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프로그램과 대면 예배를 가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이제는 모이면 안 돼. 언택트. 그래서 모이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가정 중심 또는 개별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되어들 게 이제 온택트가 됐죠.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성경 공부도 온라인 성경 공부가 됐죠.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세상은 첨단 IT 기술과 AR 인공지능을 결합한 온택트 서비스가 등장했고, 온택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택트에 걸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내어놓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이전에는 물건 사려면 삼성전자 대리점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G마켓이나 어떤 걸 통해서 또 당근마켓을 통해서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삼성 대리점에 가서 물건 한번 보고 그걸 딱 보고 와서 인터넷으로 탁 클릭해서 물건을 사요. 이게 이제 온라인과 더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인텍스 시대는 가상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냉장문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좋은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대리점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사지 않아도 대리점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본 것처럼 해서 클릭을 해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 공간으로 대리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점에 가서 가상 공간 대리점에서 그 물건을 구입합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가상 공간인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농산물을 좀 팔아줍시다라고 했는데 1시간에 1억치가 팔아졌어요. 자, 1시간에 1억이 팔아질 정도로 그 가상 공간에서 성도들이 물건을 보면서 클릭을 해줘서 그 상품이 팔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뭐 2021년 최근 자료를 구입하려니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3년 전에 보면 페이스북이 27억 4천만 명, 유튜브가 22억, 거의 23억 가까이 되고요. 뭐 인스타그램이 12억 명 정도의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메타버스 교회학교. 기성교회 어느 교회는 메타버스 교회에 6만 명이 가입이 돼서 매주 또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순천향대학교에서 메타버스 입학식을 진행했죠. 그 총장님 나와가지고 앞에서 할 때 그 친구들이 각자의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나서 서로 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입학식을 진행을 합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야, 이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지?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고 이 교회는 또 저기는 어떻지? 그렇게 해서 청년방에 들어가고 주일학교 방에도 들어가면서 이 교회 괜찮네 라고 하면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최대 메타버스로 운영되는 교회 중에 최대 많이 등록되어 있는 교인 숫자가 12만 명인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온택트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에서 예배와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개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다시 온라인에서 피드백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의 교회학교 운영도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우리가 컨택트와 이 언택트를 같이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예배, 집회 등 연령에 맞게 제공되어서 이 전도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영적 성장이나 또는 부모들의 어떤 부모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온라인과 더불어 이것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던 기회였습니다. 예. 직접 교회 와서 참석하기 힘들지만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경우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지금 저희도 주중 온라인 성경 공부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팀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예전에는 만나서인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성도도 또 서울에 있는 구도자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뭐 지구촌 어린이 예배 이게 서울 북부교회 보니까 구독자가 3,230명인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여기 밀양서부교회인데 주일학교 율동인데 6,800명이 봤다는 거네요. 그죠? 이건 9,700명이 봤고요. 얌얌얌 먹고 이 율동은 25,000명이 봤다는 거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밀양서부교회 주일학교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청년교사들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주일학교의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학교를 진행했을 때 어쨌든 25,000명의 사람이 봤어요. 나이 드신 분이 보지는 않겠죠. 심지어는 기성교회에서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전화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교육 미디어 콘텐츠와 교회의 지원과 관심 그리고 미디어 활용 능력과 영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 사역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회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요.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교회와 주일학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교회에도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자매님들이 속해져 있는 교회에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네 번째는 전문가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지역교회 간의 네트워크, 이 두 가지를 사역이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들었듯이 한국 모임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인적 또는 자원적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공동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저희 교회학교도 저희 한국 모임도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사역을 통해서 전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학교를 한 전문 사역자가 없잖아요. 개교회도 두기 힘들고 개교회가 두기 힘들면 한국 모임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밥만 먹고 어린아이들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어린아이들 생각하는 것하고 또 저처럼
지역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시간을 내서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특성화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 전문 이 사역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키워서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 지역교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각 그 교회의 어떤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리더 훈련이나 교사 세미나나 어린이 캠프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의 이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전문화된 교육과 현장 사역을 담당할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고 교사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도 저는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연합, 네트워크, 각 지역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조하고 연약한 지역교회를 돕게 될 때 우리가 동방성장을 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활성화와 전문인 양성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사역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너무 함께 연합할 때 모두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남 어린이 캠프가 저희가 지금 6회 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제안을 영남 지역에 했습니다. 영남 지역 형제님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형제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미래위원들을 선출하고 미래위원들에 의해서 영남 지역 어린이 캠프가 계획되고 그것을 위해 실무진들이 세워지고 실무진들 밑에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팀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회 때 영남 어린이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다른 서울 심지어는 전라도에서까지 와서 이 캠프에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지원자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훈련받았던 이 교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스텝 부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6회 전국 어린이 캠프 500명이 넘는 어린이 캠프를 걷더니 함께 섬겨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각 영역부에 있는 그 캠프 사역자들이 함께 동력했지만 이제 제가 이 6회 캠프를 주도하면서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전체적인 기획, 전체적인 이 재정,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영남 YC 어린이 캠프 스태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함께 했을 때 이것을 충분히 담는 그릇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곧 있을 1월 달에 있을 7회 어린이 캠프에는 저희 중에 말씀 강사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이런 기회들이 결국은 전문인 양성의 기회들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송영길 형제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전국 어린이 캠프에 많이 보내주시고 교사들 많이 배우게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재정적 상황들 좀 후원도 좀 해주셔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어린이 캠프 아이스크림 하나만 간식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꺼이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마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마치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외형만 성장을 추구했던 한국교회가 무너졌죠.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영성, 저는 이것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것이 빠진다면 저는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 배워왔던 이것들은 저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고 패러다임 프로그램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갖추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한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지키고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또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걸맞는 이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각 교회가 가진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름 대안을 찾아 실행하게 될 때 교회 학교는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던 대로 한다면 점점 더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체인지가 찬스가 됩니다. 예.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예.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단하라. 두 번째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다. 이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회학교를 디자인하고 또 이제 전문화된 또 지역교회 간의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교회학교가 동반승자되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체인지를 통해서 찬스를 얻어져가는 그런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